앞으로 우리가 몇 주간 함께 살펴보게 될 마가복음 10장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함께 벌어지게 될 여러 현상들, 그리고 앞으로 세상에 임할 종말의 환란과 재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2주간에 걸쳐서 보게 될 본문의 내용들은요. 보다 우리에게 주의를 요하는 조금 난해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여러 일들의 징조들과 현상들이요. 앞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그 가운데 벌어지게 될 일들만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종말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신지가 좀처럼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징조들과 현상들은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 전후로 일어났던 실제적인 일들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더불어 성경에 증거된 세상 마지막 때에 벌어질 예언들과도 분명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앞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신 이후에 최소 예수님의 제자 중 4명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조용히 은밀하게 물어왔던 질문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곧 뭐와 같다는 식으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연결짓고 있습니까? 네,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단순히 상징적인 위대한 건축물의 사라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지켜왔던 신앙 여정의 마지막을 알리는 동시에 이제 곧 시작될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예고하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요, 이전에 예수님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죽음에 넘겨진다고 몇 번 말씀하셨습니까? 무려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고에도 제자들은 예수님,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물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고된 성전의 멸망 앞에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날과 그때에 벌어질 일들에 관해 즉각적으로 또한 조용하게 진중하게 물어왔던 것이고요. 그만큼 성전의 멸망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세대를 사는 우리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대할 때는 우선 1차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징조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시기쯤에 일어났던 정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의미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세상의 종말과 같은 식으로 이해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종말에 벌어질 징조들에 대해서 주목하라 하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사는 종말론적 신앙인이 어떠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대로 이 말씀의 내용과 또 이 안에서의 적용될 부분들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칭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혹은 예수라고 말하는 거짓된 많은 사람들이 출현하고, 더불어 난리와 난리의 현상들이 벌어질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그런 사람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더욱 분별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냥 그 사람들과 그 현상들 가운데 살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은 이런 명령을 하세요.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 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첫째로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말로 번역된 주의하라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동사 블레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뭔가를 주다, 뭔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다, 관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혹시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는 많은 사람들, 즉 자칭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자칭 예수라고 미혹하는 많은 사람들을 잘 살펴보고 그들을 잘 구분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혹당할 사람들의 믿음을, 그들의 영적 상태를 염려하시면서 그들이 믿는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더욱 분별된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 더욱 그 믿음을 주의 깊게 살피며 살아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일까?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요, 미혹하는 자들을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혹당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너희들의 믿음을 잘 분별해 가라는 것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예수님께서는요, 자칭 메시아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많은 사람들에 관한 주의 깊은 살핌보다는 그들에게 미혹당한 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더욱 주의 깊게 분별하며 관찰하며 살펴가야 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언급하신 미혹이란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된 미혹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동사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길을 잃다,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칭 메시아, 거짓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목적을 갖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까? 상대가 가야 할 길, 즉 믿음의 정도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벗어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거짓된 모습으로 사람들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에게 미혹당한 사람들 어떤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 당한 겁니까? 정말 자신들을 미혹하는 상대자들이 너무나 강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당한 거예요? 그래서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분별할 수 없도록 사람들을 정신없게 만들어서 너무 거짓으로 잘 가정해서 그들이 미혹당하게 된 겁니까?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미혹하는 사람들이 근본적이거나 결정적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미혹당하게 된 사람들의 더욱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이유에는 뭐가 있어요? 미혹당한 자신의 영적 상태, 자신의 믿음의 상태에 더 큰 책임, 중한 과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미혹당할 그 길을 그들 스스로가 열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혹당한 자들은 사실 그들이 믿던 예수와는 다른 길을 찾아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미혹당한 자들은 사실 그들이 믿던 예수와는 다른 길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길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을 듣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주어진 길, 하나님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길을 벗어난 채 삶의 길을 찾고 구원의 길을 찾고 있었던 사람이기에 그들이 미혹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당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기 싫은데 억지스럽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당한 겁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요, 자신들이 동조했어요. 자신들이 동조하고 추종했던 마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발견되는 거짓 교주들에게
미혹당한 사람들의 대부분을 한번 보세요. 전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 아닙니다. 전혀 신앙에 관해 무지했던 사람들 대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들과 사이비 집단들이 먼저 주목하면 미혹하려는 대상이 어떤 대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신앙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으로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이 말한 그 하나님만으로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의 의문을, 그들의 가려운 부분들을 바로 미혹하는 자들은 찾아내어 접근해 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믿던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들이 걸어왔던, 그들이 믿음으로 애써 걸어왔던 그 길을 벗어난 다른 길이 있다고 그들이 오히려 더없이 확신하며 우리 가운데 제시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 70년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시점을 전후로 무려 30여 건의 자칭 메시아 사건들이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증거하기를요, 주 66년, 70년 사이에는 정말 많은 자칭 메시아들이 등장했었고 또한 많은 이들이 그들을 추종해 왔었다고 역사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 없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대에 마주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칭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예수라고 말하는 거짓된 사람들을 따랐어요. 왜요? 그들이 찾고 싶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사람이라고 그들은 보았거든요. 그들이 보아왔던 예수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라고, 다른 미혹하는 자들이 예수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같은 거예요. 그런데 미혹당한 사람들이 정말로 당하게 된 것, 그것만이 전부일까? 아닙니다. 미혹당한 이후부터 진짜로 미혹당하게는 심각하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요? 여러분, 이건 단지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바뀌었죠. 이건 단지 육신이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들과 사이비 단체들 보면 어때요? 사람들의 믿음과 영혼을 빼앗아서 그들의 삶을 착취하고 파괴하고 정말로 비참하고 참혹하게 당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누가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는 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섬기셨지 그들의 섬김을 받으려 하시지 않았던 분입니다.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 스스로가 희생하며 대속해 주셨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희생당할 우리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셨지 가난한 자의 남은 마지막까지도 착취해가며 갇힌 자들을 철저하게 속박하며 가둬내신 그런 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들어보셔서 아시지요?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행하는 일들이요, 그들이 신봉하는 거짓 하나님과 예수가 얼마나 섬김받기 좋아합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웅장하게, 정말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만큼 얼마나 멋진 삶의 섬김들을 그들의 추종자들을 통해서 받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추종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그들의 삶이 착취당하는 줄도 모르고 그들의 삶에 누려야 될 많은 것들을 그들이 잃어버린 채, 파괴된 채, 차단된 채 살아가는 현상들,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요, 미혹하는 상대를 우리가 잘 살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미혹당하는 우리 자신의 분별된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살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거짓되게 우리를 분간하지 못하게 다가오는 상대들이 두렵고 무서운 거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길로서 우리 자신을 확신하는 하나님이 성경에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을 보고
다른 삶의 구원을 찾아가 보려는 무모한 우리들, 또한 그 길에 서서 보다 주의 깊은 살핌으로 자신의 신앙을 분별해 가지 아니하는 무관심한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더 무섭고 더 두려운 거예요. 왜요? 이런 우리들이 미혹하는 손길들에 의해 미혹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당하게 되는 시점은 미혹된 이후에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더욱 분별된 믿음 안에 분명한 확신을 갖고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없이 확신하며 이렇게 선포하지요. 아무도 이미 닦아놓은 터 곧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터를 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이미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밖에 아무도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생각 안에, 여러분들의 어떤 것 안에 그 누구도 다른 터를 놓지 않도록 정말로 분별된 믿음, 정말로 다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꽉 찬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분별된 지혜와 믿음이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어떠한 길을 제시할지라도 어떠한 유혹으로 어떠한 미혹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길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가될 모든 삶의 길들을 벗어나게 도전할지라도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막아내고 차단하며 또한 그런 것들의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 오직 그리스도 안에 향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이 증거하건 외에는 다른 어떤 길에도 관심 갖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을, 다른 진리를, 다른 생명을 절대로 추구하지 않는 정말로 분별된 믿음을 더욱 주의 깊게 살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요, 예수님은 종말에 벌어질 현상들처럼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같이 본문 7절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먼저 어떤 난리의 소문들을 들을지라도 그런 일들이 민족 간의 다툼이든지 간에 아니면 나라들 간의 전쟁이든지 아니면 지진과 기근과 같은 극심한 자연 재해들로 말미암는 일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뭐 하지 말라고 하세요? 재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런 재난의 난리들은요, 결코 세상의 끝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종말에 있을 재난의 시작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말씀의 초점은 세상의 끝을 가리키지 않는 현상들에 결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멸망하기 직전에 자연재해에 관한 역사적인 증거는 조금 부족하지만 로마 권력에 저항했던 유대인들에게 큰 반란이 있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말의 때를 묘사한 여러 성경의 예언들을 보면요, 반복되는 전쟁 아니면 극심한 자연재해들, 이 모든 것은 분명한 종말의 징조로서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가시적인 재난의 현상들이 종말의 끝을 가리키든 그렇지 않던지 간에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단지 주어진 그 현상들, 그 징조들 안에서 묵묵히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두려워하다라는 이 단어를 아주 구별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은 외부로부터 작동하지요. 그러나 외부의 어떠한 두려운 일에도 전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강직한 내면의 중심을 가진 자에게는 어떠한 외부적인 충격,
어떤 두려운 일들이 외부에서 영향을 끼칠지라도요, 그들은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로서 예수님은 내면을 자극하는 충동하는 그 두려움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 스로에오라는 단어를 구별되게 사용하시면서요, 외부적으로 두려운 현상이 있을 거야. 그렇지만 내면에선 중심 잡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종말에 벌어질 난리들의 성경적인 시각보다는요, 할리우드식의 재난 영화에서 그려낸 종말적 관점에 보다 익숙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두려운 상황들이 벌어지면 생존을 위해 정말 필사적으로 갖은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그런 두려운 재난의 상황들에 성공적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을 구원이라 상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정말 많은 이단들, 그리고 사이비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있을 때면, 또한 어떤 기이한 자연재해들이 있을 때면 해석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꼭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 것처럼, 이제 곧 세상 끝날 것처럼 우리들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일어나는 재난의 현상들을 통해 우리의 불안감을 부추기고요, 자극하고요, 또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요, 그리고 공포를 조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라는 식으로요, 우리의 믿음을 선동해 가죠.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재난의 현상들 때문에 우리 믿음의 정도를 강화해 가거나 믿음의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차분하게 이런 재난의 현상들은 당연히 벌어질 수 있는 일 중에 하나, 그러게 어떠한 재난의 현상들에도 세상의 끝을 마주한 사람들처럼 뭐하지 말라, 정말 난리를 피우며 살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우리들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삽니까?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어떠한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게 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재난의 현상들은 분명 외형적으로 고생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실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외부적인 현상들에 두려워 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 그대로를 마주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삶을 대하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요.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우리는 약한 채로 살아요. 우리는 재난을 이기면서 버틸 수 있는 강한 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모든 외부적인 일들 가운데 약한 나로 살아요. 그래서 어떠한 재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삶 가운데 담담하게 담대하게 마주하며 삽니다. 왜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는 믿고 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그런 재난이 세상의 끝을 우리에게 종말을 알리는 재난일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약한 채로 살아요. 누구 의지하면서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는 분명 재난이 가져올 두려움 알지요. 이 재난 뒤에 벌어질 어떠한 고생들이 있을 줄 뻔히 알지만 그것들 벗어나려고, 그것들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재난 가운데 살게 하실 하나님의 강함들을 의지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외부적 현상들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믿음으로 여전히 주어진 삶의 일상들을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것들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에 더욱 찬란하게 펼쳐질 영원한 삶,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에 우리는 수많은 재난을
종말의 끝으로 마주할지라도 그때를 어떻게 벗어날까? 그때를 어떻게 대비하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며 우리는 난리 법석을 부리면서 두려워한 채 살지 않습니다. 왜요?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그때가 왔거든요. 마주됐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의 연장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의 구원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정말 아니라면, 우리는 말세에 호흡하는 우리 육신의 안전과 보존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호소하며 보호받기를 간구하기보단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세상의 끝에 우리에게 예비된, 우리에게 바짝 다가온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의 믿음이 보호되기를 바라며 그런 보호된 믿음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재난 가운데서도 나로 살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살게 될 담대한 소망 안에 믿음으로 현재를 담담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원님들, 현재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또한 성경이 증거한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확실한 분별된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에 관한 분별된 이 믿음의 확실함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들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아무리 거짓되이 우리에게 분간할 수 없게 다가오는 그 누군가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그 풍성한 삶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며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어떠한 두려운 외부적 현상들이 우리를 압도하며 위협할지라도, 그런 현상들 가운데 여전히 약한 채로 있는 나일지라도 누구 때문에? 나에게 구원이 되시고 나로 그 길로 인도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내면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고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분별된 믿음의 확실함이, 이런 믿음의 소망이 더욱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힐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봅니다. 더불어 이런 믿음과 소망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 가운데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로 살고 정말로 하나님으로 사는, 그리고 어떠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그것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을 누구요? 하나님의 강함으로 덮어가는 그 삶의 놀라움들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우리에겐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셔서 구원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실함, 이런 믿음의 구별된 분별된 확실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겸손합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여전히 미혹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외부적인 현상들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더불어 담대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우리로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더욱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분별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확실한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를 미혹하는 어떠한 대상들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고 또한 우리를 위협하는 어떠한 재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온전히 묵묵히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로 살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전하여 주실 그 길을, 그 진리를, 그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함께 하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미혹을, 또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살게 하는 그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승리와 구원이 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소망한 그대로의 믿음 역사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